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특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 은혜가 되셨죠? 할렐루야. 우리 또 권사님 오랜 시간 동안 또 팀들과 그렇게 노력하시니까 너무 아름다운 정말 천사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성찬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또 이제 말씀으로도 함께 은혜 받고 오늘 부활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고 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 결단하고 다짐하는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주일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함께 받고 그리고 누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여기 좀 웅웅하는 거 좀 잡아줄래? 음양아.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이 구별된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 부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구분하여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한 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소개를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과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가 함께 소개됩니다. 고향은 막달라라는 곳이고 그리고 과거사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7 귀신이 들렸는지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상처가 많고 그리고 그 많은 상처들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여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가 아니고 7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삽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분에 대한 깊은 체험과 그리고 그 여인이 받았던 은혜가 저와 우리들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연관되는 말씀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3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용서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지금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 앞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서 울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는 우리의 장례 방법과 다릅니다. 그들은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동굴을 파가지고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넣어서 보관하는 형태의 그런 장례를 치릅니다. 날씨가 더운 곳이기 때문에 그 시신에 향료를 발라주죠.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향료를 발라주어서 냄새가 적게 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죽은 그 시신에 향을 발라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보니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이 움직여져 열려 있었고, 그리고 움직여져 있었고, 무덤은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를 유시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텅텅 빈 것을 보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상황입니다. 11절이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었을까요? 물론 슬프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삶의 은인입니다. 7 귀신 들려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을 만났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분이 함께 하실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마저도 열려있고 시신도 온데간데 사라져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바로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님이 슬픔 속에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거 좀 잡아줘. 마리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뜻밖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정인이 되어라,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매일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연약한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울고 있는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으신 줄 알고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이전에 불렀던 그 목소리로 불러주십니다. 아마 기절할 정도로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가 아니고 그 이상의 상태예요. 반면에 마리아야, 이 소리는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울고, 그리고 또 슬픔 잠겨 있는 이 모든 이 슬픔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위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위로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위로는 유독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주신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아무개야, 여러분,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안에
큰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모든 인간들의 본질적인 위로입니다. 눈물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본질적인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든든한 지지가 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죽음에 따르는 이 슬픔, 그게 찾아오는 이 고통은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라 그래요. 죄가 원인입니다. 이 죄가 오늘 모든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슬픔도 갖고 오게 하고, 죽음도 갖고 오게 하고, 고통도 갖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라면 진정한 위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죄용서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며 감사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이 용서되었다라는 것이 완성된 날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의 위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진정한 위로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날, 바로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죽음,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속량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값없다 한 은혜로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죄인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가 그 사람의 제목을 쭉 이렇게 읽어보다가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그래서 무죄를 선언하는데, 이때 판사가 디카이 오스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혀가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죄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안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나 죄가 주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잊게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신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은 즉시 죄가 주는 형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 받을 모든 심판, 모든 저주, 모든 구속, 그때부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어 오늘 직접 그분이 오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 중에 제일 큰 위로는 바로 죄 용서함의 위로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그 죄 용서함의 위로가 완전히 완성된 날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들 바로 이 용서와 자유, 제일 큰 위로를 누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용서로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 단계가 바로 은혜를 받는 단계인데, 그 은혜는 생명을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꼭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첫째는 자비와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비와 은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자비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받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자, 여러분, 근데 시작은요 자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뭘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모든 세대들에게, 누구요? 예수 믿는 세대들에게 주셨다 그만. 자, 여러분, 먼저 오는 것이 자비죠. 이 자비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와 그리고 지옥, 재심판 이런 모든 형벌들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받은 자들이 바로 갖고 누리는 삶의 모습이 하나가 은혜의 삶입니다. 자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자비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비가 먼저이고 따라오는 것이 뭐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은혜를 말할 때 이 은혜 앞에 수식어가 따라와요. 어떤 수식어가 따라오는가 하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죠. 용서함을, 제 용서함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요.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면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 할렐루야.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뭔가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마땅히 우리가 못 받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요 어떤 은혜냐면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너무나 큰 은혜,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이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소망의 삶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 영역과 함께 더 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면은 자비를 입은 은혜 받은 우리들, 영육으로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비, 용서의 은혜만을, 은총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생각하며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주신 이 풍성한 삶을 잊어버리고, 아니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이 땅과 천국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안에 바로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도 받게 되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부활절기에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50%짜리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100%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안에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다 들어있는데 오늘 이 사실을 강조하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항상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5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 5권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복음서 요한복음, 서신서 요한서신, 그리고 묵시록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권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세 권의 성경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전체 흐르는 주제거든요. 자,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에 무엇이 있는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삶은 무엇인가? 그게 다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이 영생하는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시고 거기에 뭔가 피를 다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요한 1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우리에게 나타나신지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생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이 있는 것이니 그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그 아들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도 다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게, 우리 주로 오실 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갖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그 영원한 생명의 본체가 계신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좌우로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영적인 가족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분들 모두를 오늘 우리는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인 겁니다. 이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모두가 생명의 주제이고 그 생명을 어떻게 얻고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며 그리고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궁극적인 마지막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삶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올 2019년도에 부활절 즐겨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능력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심겨지게 되면 자라기 마련입니다. 자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자라게 되면 그 씨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장은 이 구원이라는 주제로 전체가 1장에서 8장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을 보게 되면 인간의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중심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결국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4장을 가게 되면 그 죄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인간을 의롭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 능력은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5장에서 8장을 보게 되면 4가지가 나와요. 로마서 5장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할렐루야. 6장을 보게 되면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능력이다. 7장은 육신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8장은 심지어 죽음까지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완전 절망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지금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그렇다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오는 모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하면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전에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어졌어요.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책 감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 함부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가끔 무너지지 않습니까? 죄 짓습니다.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그 죄 때문에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죄의 압박 속에서, 죄책감 속에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후에는 물론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냥 곧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은 바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7번 넘어지면 일어나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달라스 윌리스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해서 죄의 욕망이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씨가 되어 계속 자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무력화시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는 일이 점점 쉽게 만들어준다.
자연스럽게 되고 상식적인 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육신의 소욕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갖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완전 절망적인 존재가 아닌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 죽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위로를 받아야 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이 와도 그 환난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환난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의 삶의 결연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가 있는데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죄 문제,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모습에 처음 우리가 날 때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습을 보겠습니다. 17,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마리아의 이전 모습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서 울면서 무덤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 죄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 죄 용서함에 받은 자유의 그 단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마리아에게 믿음으로 다가와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씨가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슬픔과 눈물에 잠겨있던 마리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본 것을 전하는 그런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전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나약한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한 마리아, 용감한 마리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생명이 그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 삶이 놀랍게 담대한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 박사님은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제 제자들이 왜 수술을 받지 않느냐며 도와주겠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별할 시간도 허락받았으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한 번 한 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부디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적은 바람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그동안 저의 삶은 행복했고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19년도 부활주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고난도, 위험도, 환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며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것은 이 땅에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삶을 가져다 주며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의 근원,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삶 안에 강용호 박사님과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